사무엘 하 제6장.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김이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요. 또한 세워진 그 기준대로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도 여러분이 맞이하시고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보기에 이롭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착각함으로 그 과정을 준비하였던 다윗 왕과 그 신하의 또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날 또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다윗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와 같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것은 다윗은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하였으나 결국에 어떻게 보면 그 망각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한 계획하심으로 이 다윗을 세우기 위하여 어쩌면 다윗을 더욱더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누리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균형과 그 긴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윗을 가르치는 모습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결국에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지 못한 채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맡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가 있는 동안에 이 3달 동안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오벳 에돔의 이 집안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복을 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때가 되어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언약궤를 다윗의 예루살렘으로 또 옮길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다시금 제공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기간이라는 것은 다윗 왕을 훈련시키기 위한 기간이었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개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최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굴곡지고 어렵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좌절을 맛보는 순간들은 있겠으나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개하시거나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케 이루게 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어 있었으며 다윗과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베데돔의 집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은 다시금 용기를 얻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그 궤를 원래의 계획대로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얼마나 더 준비되었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지 모릅니다. 13절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결국엔 이와 같이 기쁨으로 또한 이제는 경외감이 함께 동반되어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기쁨과 감격함으로 옮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환호하며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장면이 16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괜히 나오는 표현이나 장면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에 기뻐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였던 미갈, 바로 사울의 딸이죠. 결국에는 그의 어떻게 보면 경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체면도 잊은 채 행동하는 모습을 경망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에 다윗이 춤추고 기뻐하는 것은 경망스러운 행동이 결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신앙인의 관점, 하나님의 그 궤의 가치에 대한 관점에서 다윗의 행동을 살핀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자신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든가 전통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세속주의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다윗의 모습을 보니 경망스럽고 왕의 채통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며 결국에는 그는 심중으로 그를 업신여기더라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김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다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기고 경히 여겼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임재, 하나님의 가치를 업신여기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눈에 우리는 결국에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존재들로 여겨짐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모습을 보며 사실은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그들에게 미련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여 우리가 미련하거나 우리가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들이 불쌍한 자들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죠. 결국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리고 다윗을 업신여겼던 그녀는 결국에는 이 오늘 마지막 2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미갈이 다윗 왕을 맞이하며 그를 비꼬는 이 어투를 우리 보십시오. 얼마나 미갈이라는 여인이 결국엔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표현에서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 속에 말 그대로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그의 가문에 축복하셨듯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제는 오벳에돔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었던 그 축복을 자신들도 누리게 될 것이다. 자신의 가문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에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를 맞이하는 그의 아내이고 가족인 미갈은 그를 업신여기고 그를 조롱하고 오늘같이 비꼬는 말로 그를 낮추더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여러분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그녀에게 하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윗은 그녀의 그 조롱 앞에 그녀를 더욱더 이 역으로 조롱하게 되더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엔 결과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윗을 업신여겼던 미갈은 도리어 저주를 받아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엔 그때 고대 사회 때 무자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에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왕의 혈통을 이어보지도 못하고 무자함으로 결국에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 가운데 이 경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엔 다윗은 그 가족을 축복하러 왔는데 결국엔 미갈의 이 미련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녀는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미갈은 저와 같이 미련한 행동, 저와 같은 경박스러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왜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오늘 오전에 이 전도사님들과 대화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의 전통이나 문화, 시대정신 그리고 현대성에 종속되어 버리고 매몰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틀을 깨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동안 나누었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에 놀랍게도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그 전통 개념이라든가 왕의 모습이라는 그 한계에 스스로 종속되고 갇혀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임재 앞에서도 그녀는 그 전통과 고정관념을 그리고 왕의 전통이라는 것에서 탈피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기뻐하던 다윗의 모습을 경박스럽게 여기고 채통 없이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그 저주받는 결과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오늘날의 사명 맡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많은 교훈을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자라온 환경이나 그리고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에 의해서 묶여있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인 마냥 착각하며 그 기준과 잣대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죠. 우리도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개구리는 자기가 보는 손바닥 한 뼘만한 세상이 하늘이 전부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을 결국에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표현일 것인데요. 우리도 나라는 문화와 내가 자란 민족과 그리고 문화, 시대, 그리고 전통, 그리고 현대성이라는 것에 우리가 종속되고 매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더 큰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이 미갈과 같이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녀는 결국에는 왕의 전통이라든가 오늘 해설자가 결국에는 지적하고 있듯이 절대 권력자로서의 왕에 대하여 기대했었던 미갈은 결국에는 하나님 임재 앞에 기뻐하는 다윗의 왕의 모습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아버지였던 사울왕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평판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였던 자였고, 그리고 그의 외모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에, 그의 표현을 볼 때에 결국엔 그는 왕으로서 늘 권위주의자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는 자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미갈은 결국에는 왕이라는 존재는 저와 같은 위엄을 갖춰야 되고 저와 같은 권력자로서의 채통과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했었던 프랑스 철학자 중에 이 라칸이라는 분이 이야기했었던 말, 여러분,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이 표현, 결국엔 이것을 이 어렵지 않게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엔 남의 눈치를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하는 자신의 전통이라든가 현대성에 매몰되고 종속되어지므로 결국에는 자신이 말하는 그와 같은 이 관념 가운데 그것을 상식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상식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고 그들의 시선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결국엔 남에게 욕먹기 싫어서 남에게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더욱 높은 이상과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결국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과 그리고 상식에 묶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높고 비밀한 일들에 대해서 그 복음의 진실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보편적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결국엔 그들에게 종속되어짐으로 더 높은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인간의 상식과 관점으로 더 고귀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비밀한 것, 우리들에게 더 귀한 것이 늘 감추어져 우리들에게 조금씩 보여지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모든 비밀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어쩌면 세상에 종속되어지고 시대가 갖고 있는 시대정신과 전통에 종속되고 매몰되어 결국엔 더 높은 가치인 하나님의 가치를 경시하고 온전히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준, 말 그대로 core belief라고 언젠가도 소개해 줬었던 여러분의 온전한 기준이 여러분에게 잡혀 있을 때라야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대하는 눈, 그리고 이 상식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눈이 열리게 되어 저 결국에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곱씹어 생각하고 혹시 이 말씀을 단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금 들으시고 살피시며 여러분은 미갈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당시의 전통이나 왕의 권위의식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형식과 틀을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당시 시대적
왕의 이미지나 왕의 어떠한 권력자의 채통이나 모습 따위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 높은 가치 앞에서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 앞에 투명하게 반응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더불어 그 왕의 모습을 보며 그를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미갈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어쩌면 저와 같은 고정관념과 상식, 시대정신, 현대성에 매몰되고 종속되고 묶여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귀한 가치를 받아 누리기는커녕 하나님의 가치를 그보다 못한 하위 개념의 우리의 상식과 개념과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재단함으로 온전히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서지 않았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자들이며 진영 논리에 빠져 스스로만이 옳다 착각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에 비늘이 벗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내 스스로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란 환경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 또 적용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하고 가치로운 하루가 저 여러분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 가장 가치로운 삶, 가치로운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세우시고 그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